오늘 성례 주일입니다. 지난 8월 달에 휴가를 마치고 새롭게 다짐한 의미로 저희 교회는 항상 성찬 예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추수감사 전 주일에 또 저희들 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하자. 그래서 오늘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50여 년 전, 40여 년 전, 50여 년 전에 저에게 묻더라고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제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 되겠다고 입학을 했는데 아니 나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때 미국에서 그런 말들이 넘어와서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그럼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장로님들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나보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당치 않은 말을 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나는 목사예요, 목사. 근데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대째 4대째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열심을 내는데 나보다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2개, 3개, 10개 개척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내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라오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질문을 저렇게 내한테 하지? 그리고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례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묻고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럴 것이다 그렇게 가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성인 군자라도 다 죽습니다. 마호메트는 그의 나이 60에 여인의 무릎에 베개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서 70세에 그가 악법도 법이다. 둘라렉스, 세드렉스라는 이 라틴어의 이 말을 하고 독약을 마시고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가모니도 80세에 음식을 잘못 먹고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도 그의 나이 80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결혼식을 참여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죽음과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했다. 넘어졌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무슨 승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음은 죽음인 겁니다. 어떤 중학생이
독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농약을, 독약을 쓰다가 남은 게 있어서 잘 막아서 거기다가 썼습니다. 덴졸, D-A-A-N-G-R, 덴졸이라고 썼는데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영어를 배웠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발음 기호대로 읽었습니다. 단 거구나. 이게 단 거야, 단 거. 그리고는 마시고 죽어버렸대요.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독약은 독약이에요. 죄는 죄예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미화시키고 승화시킨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저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관문이 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죽음의 현장입니다. 모두가 다 천수를 다하고 80세, 70세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주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짊어지시고 구약의 그림자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은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오는 억조 창생들, 수천 년의 이 인류 역사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담당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이 물은 질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야. 영어로 말하면 church goer. 교회에 그냥 댕기는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맞아들여, 웰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일스가 종교는 모두가 다 두 가지 요소가 있대요. 첫째는 자연적 인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 인간의 이 품성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품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 두 가지를 꼭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점쟁이 푸닥거리 하는 데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줘.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런 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는 그 잘못된 자연인의 이 인간의 품성과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길을 제시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성경 외에 하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유, 크리스찬?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는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는가? 그 주님을 지금도 날마다 만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확실하게 못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다른 열리를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절 말씀해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속건제물.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모든 죄를 위한 제사하고, 속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그걸 꼭 갖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 떼먹으면 안 돼요. 예, 아멘 안 하셔요. 모르고 내가 가져왔더라도
그걸 갚아야 그게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그 상처를 고쳐줘야 돼요. 매개를 훼손시켰으면 매개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속건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물을 파괴했을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니면 고의로나 또는 내가 실수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갚아주는 거, 그걸 대신해서 속건제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물로 드린 것은 그냥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죄제와 속건제는 전부 다 담당했다는 말로 표현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어떻게 해요? 담당하시리로다. 12절에도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다. 여러분, 담당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죄예요. 내 죄악된 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담당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셨다면 담당했다는 말은 잘 보셔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보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전가했다. 나에게는 죄를 물으는 어떤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참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자, 담당했어, 줬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님이 다 지셨다 그 말이야.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죄인이래요.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요, 그냥.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2000년, 3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미 그때 다 담당을 해 주셔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보았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4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난과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희생이요, 사랑의 극치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거든요. 근데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육아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잘 키웠어요. 그렇다고 내가 자녀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다? 아니에요, 그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내려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냈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까?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명분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가겠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흑이야 요즘 원수 맺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에게 아무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원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줘라. 그게 희생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아유 그렇지 않?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의를 처음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무 이상으로는 하지 않으려 의무도 겨우 최소한 것만 하려고 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교회 옆에 이 사이드에다가 주차 좀 양해합니다 하고 지금 써붙여서 보셨죠? 그런데 참 내 마음에 두 가지의 짐이 있어서 첫째는 저 땅은 길은 국가 땅이지 내 땅이 아니에요. 교회 땅이.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저걸 갖다 놓는다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그러나 우리가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새벽부터 이곳에 우리 교인들이 쓰는 거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만큼이 났던 걸 제가 바짝 붙여놨고 주일날은 다 올려놔라. 왜냐하면 공간을 이렇게 차지해 놓고 성도들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려놨죠. 안 보셨어요? 올려놨어요. 대신 왜 붙였냐면 거기를 큰 차들이 막고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세워서 주일날까지 놔두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붙여라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이 있으면 오픈을 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임 때 외에는 편히 사용하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기 집단으로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죄송하지만 좀 그러신 분들이 자기 집 앞에는 절대 차를 안 대요. 그리고는 교회 저 팻말 되면 치워놓고 와서 삐딱하니 대고 가요. 그래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그게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무관심. 여기 성가대분들 똑똑하시네.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무관심해요. 여러분 세상에 무관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길가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내 눈에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거든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2013년, 그래 17년 전 12월 5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창천동 단독주택 2층 쇠방에서 일어섰던 일입니다. 중학교 다니던 학생이 6월 달에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조퇴합니다 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조퇴를 허락받고 갔는데 1학기가 끝나도록 아이가 안 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12월 달이 됐어요. 담임선생님이 그때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녀석이 왜 안 왔지? 그리고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주소를 보고 찾아갔더니 바로 그 집에 살아요.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6개월이에요.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안방에 시신을 그대로 놓았어요. 가보니까 경찰들이 가보니까 모든 피부 조직이 없어 백골이 되었어요. 백골이. 그 아이는 자기 방에서 그냥 살았는데 머리가 장발이 되었어요. 6개월 동안 머리도 자르지 않고 컵라면 갖다가 먹고 입이 가스, 전기, 수도는 5월 달부터 끊어졌고
12월 초면은 얼마나 추워요. 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니? 사람들에게 말하면 손가락질해요. 네 엄마 다방 마담이잖아.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편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눈 감고 사는 게 내 행복을 보장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성례식에 여러분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종교적 예식이니까, 교회에 사니까 거룩합니까? 예, 맞을 수 있죠.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거룩한 예식입니까? 그 말도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코로나19 핑계대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관심 갖지 못하고 살겠던 것,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겸손치 못하고 살았던 것,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제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